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도저히 잠잠할 수 없어서 치밀어오는 화에 의해 욥에게는 욥이 자꾸 의롭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에 대해 그러한 말이 곧 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고난당한 게 죄에 의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욥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욥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특별하게 반박을 못해요. 욥이 죄로 인해서 그렇다. 물론 이야기는 하지만 욥의 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사상을 엘리후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대화들은 욥의 친구들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욥에게 있어서는 더더욱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 쭉 이어져 가죠. 엘리후가 가진 이런 기본적인 사상,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31절 또 33절 쭉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의 모든 말들을 불평으로 여긴 거예요. 불평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욥이 하는 말들을 좋게 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욥의 말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원망이라고 엘리후는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호소한 것, 또 고통 중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말들에 대해 불평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의로운 삶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욥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의 그런 표현을 엘리후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얼른 응답치 아니하시는 것을 가지고 엘리후는 욥의 불평으로 여긴 거예요. 이전에 욥이 다 그렇게 표현은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토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런 말들을 오직 불평으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한 거죠. 욥의 친구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고민을 토로했었죠. 그런데 욥의 이런 태도를 엘리후는 불평, 원망,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더 관계만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5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의 의롭다라고 했던 또 욥의 지금까지 의로움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런데 그 비교를 하나님에게 대해서 비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의롭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계속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의 의로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엘리후는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욥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관도 없다. 7절, 욥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의와 악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다 있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만큼의 의가 있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인생들에게나 조금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의미도 없는 것이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의에 대해서 폄훼할 목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의와 악,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이 행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되게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우리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영향 끼쳐지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게 은혜고 내게 영광이지,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인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셔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드리고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욥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자체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16절에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모든 말이 다 헛된 말이고 지식 없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네가 하고 있다. 그 말의 이면은 뭡니까? 네가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해. 잠잠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 그 이야기를 하려 한 거예요. 아무리 욥이 말을 해도 다 변명으로 여겨진 거고 아무런 의미 없이 쓸데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또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한없이 우리 겸손해야죠.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취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삶 현장에는 조금 더 바른 교훈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행실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어요. 내가 어떤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면 선한 것으로 보응해 주시겠고, 내가 한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심판은 내가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욥에 대한 판단을 엘리후가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